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송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제가 7월 7일이 만 75세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만 7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요. 눈이 밝아요. 저는 75세인데 전 세계 한 40나라를 가봤어요. 평생에. 어디 가도 맛있어. 한 지금도 75세인데도 오늘도 아침에 다 새끼를 꼬박꼬박 먹어요. 예? 근데 대다수 내 친구들이나 주변 보면 70이 넘어가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잘 살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도 세 가지. 첫째, 입맛이 떨어져요. 옆에 인사하세요. 입맛 좋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야. 하여튼 입맛만 있으면 이게 최고 복이야. 두 번째, 잘 들리지가 않아. 그냥 설교도 들으면 따라서 지 마음대로 듣고 지 마음대로 산다. 설교원대로 듣고 설교원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듣고 자기 정도로 해석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새벽마다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오는데 인사하세요. 대충 듣고 지금도 네 마음대로 살지. 늙으면은 대충 자기 좋은 것만 들어. 지 마음대로. 이 청력이 약해지는 게 문제야. 에? 성경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청종, 귀 기울여 듣고 복종 순종 따라오라는 거야. 세 번째는 늙는 징조의 마지막은 눈이 침침해져요. 요즘은 50이 되면 벌써 노안이 오는 사람 많아. 저는 지금 75세거든요. 지금 눈썹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저를 보면 다 보여. 에? 멀쩡하단 말이에요. 에? 제가 우리가 65세 된 아저씨가 공단 한 250만 원 타는 기능공으로 다 잘렸어. 65세 잘리니까 퇴직이니까 뭐 그냥 기능공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살아. 13평 아파트에서 애들 둘 결혼도 안 하고. 정년하고 6개월 쉬니까 부인 할머니가 존경할까 무시할까. 돈 못 벌어본. 그러니까 애들도 아버지를 존경할까 아버지를 무시할까. 돈 못 버는 아버지 참 불쌍해요. 우리 그런 남자들이 참 많아. 우리가 반월공단이야. 온월공단도 아니고 반월공단. 참.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서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70세가 되어도 행복하게 산다. 저희 노인들이 참 많아요. 65세 이상 노인에만 한 4,000명 출석해요. 65세 이상 노인만 한 4,000에서 4,500 출석을 해요. 예? 뭐 바글바글해. 왜? 그들이 따라서요. 자식이 우습게 알아도 여호와의 눈이 날 보고 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저는 노인 복지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 어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요즘도 9시 반만 되면 동네 노인네들 비 오면 한 800명. 평균 1200명 노인네가 다 자기 발로 교회를 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면 34가지 문화 프로그램이 뭐 어려서부터 대중가요서부터 찬양교실, 성경교실, 어학교실, 뭐 배드민턴, 탁구 뭐 가지가지 하여간 문화 스포츠 하는 건강 문화 활동을 전문 강사들이 교회 권사님들 또 특수한 외부 강사를 써요. 그리고 점심 매일 공짜야. 한 1200명 노인네 65세 이상은 무조건 공짜야. 단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화투 안 치고 쌈만 안 오면 무조건 입장을 일으켜. 그거야. 약간 누구든지 와라. 여기에서 지금 한 20년째
노인 복지관을 하거든요. 전국 최고 수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연속 3년 이상을 계속 타고. 그런데 그중에 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노인화가 되면 역시 이게 먹지 못하면 기운이 떨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또 이게 잘 듣지를 못해. 우리 교회 난청 병원 오는 분이 있는데 듣다가 안 들리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치료도 해줘. 근데 문제는 이게 침침해지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65세 아저씨가 잘리고 그냥 부인이 잔소리하고, 늙을수록 65세 넘어가면 저도 아내한테 꼼짝을 못해. 제가 68세 은퇴를 했습니다. 조금 일찍. 그 70이 넘어가니까 하루는 그래요. 우리 둘이 살거든. 큰 아이는 28에 결혼했고 딸은, 둘째는 25 연대 3학년 때 장가가고, 셋째는 홍대 2학년 때 결혼하고, 애들 손자 손녀 6 다 잘 살아. 이제 은퇴하고 둘이 사는데, 우리 아내가 참 훌륭한 아내예요. 똑똑하고 참 천생한 목회자 아내야. 그래서 아내 또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우리 아내를 더 존경해요. 왜? 참 교인들이 우리 아내를 좋아해. 충청도 출신 황해도에서 피난 나오다 태어났어요. 전쟁 중에. 그리고 충청도에서 이제 유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왔었는데 성품이 온유해요. 항상 이렇게 졸면서도 끝까지 잘 들어줘. 근데 은퇴하니까 우리 둘이 사니까 이게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화장실을 갔어. 한번 우리 아내가 여보. 아침에 핏대 흘리고 소리 질러. 귀 안 먹었는데 왜? 빨리 와보래. 어디서? 화장실에서. 갔더니 이것 좀 보래. 소변기가 있잖아요. 아주 변기가. 그걸 열고 제가 소변을 봤거든. 70이 넘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소변을 쭉 봤는데, 나는 똑바로 본다고 하는데 나왔는데 아내가 이제 청소 한 바퀴 돌리냐고 들어갔다가 보니까 그 소변기에 소변이 떨어진 거야. 근데 내가 있을 때는 처음에는 안 보여. 근데 이게 노래지는 거예요. 노래진 거예요. 이게 애냐 이거야. 하긴 미안하다고 내가 똑바로 누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라고. 근데도 그냥 애 취급하고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이제 혼났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이제 한 달을 조심해서 별 일이 없었어. 근데 한 달 지나 어느 날 또 소리를 지금 부르는 거야. 이것 좀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노랗게 방울이 떨어졌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애 셋 기르고 결혼시키고 교인들 돌보냐고 체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소변이 똑바로 안 나가. 요 얘기하면 장모님은 아직 그런 실수 안 하죠? 장모님 그런 실수 안 해? 두 번째 화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 여보, 한 교회 개척해서 39년 목회하고, 그 시골 동네 가서 2명 전도해서 개척해서 수만 명이 되고 학교 세우고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지력이 다 떨어져 있으면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딱, 애는 똥은 쳐주고 애 새끼라면서 똥 기저귀 담으면서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애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내 남편도 기분이 떨었구나. 인삼녹용은 못 사줘도 도라지도 삶아서 좀 먹여서 기분 돌아게 해줘야지. 소리를 한번 대폭 질렀어. 그때 그 다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철이 드는 거야. 우리 남편이 우리들을 책임지고 기르다가 기력이 떨어졌구나. 요즘은 참 재미있게 잘 살아요. 65세 된 그분이 기능공원 하다가 한 250만 원 타다가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애들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퉁퉁거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노숙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신문지 깔고 화토 치는데 전철역에 가서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냥 열받으니까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이렇게 먹고 쭈그리고 자고 그냥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6개월을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간 거야. 왜? 가야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지금 눈총이 싸나오니까. 그랬더니 입맛이 떨어졌어요.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바싹 말르는 거야. 그게 아침 한 9시경에 파토 치고 쭈그리고 의자에 자다가 길을 가는데 눈이 번쩍 떠져. 보니까 2층에 병원이 있는데, 반월상가 라성호텔 옆에 2층에 병원인데 1층에 전봇대에 팻말이 하나 붙었어. 이렇게 보니까 따랐어요.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그리고 가로 열고가 눈이 떠진 거야. 따라서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 지금 열받고 뚜껑 열고 차별받아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거든. 몸도 말라가고. 그러니까 병원에
10시경에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손님이 오신 거야. 그 의사가 쫙 진찰하더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저 입맛이 떨어져서 그냥 깔깔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해보사. 쭉 하더니 간호원 3번 물약 2방울만 이 아저씨 떨궈 주세요. 그랬더니 3번 물약을 가져와서 아저씨 똑 떨궜어. 그리고 2방울을 했거든. 아저씨 1방울 더. 그때 이 아저씨가 입맛 떨어졌거든. 튀 하면서 따라서 이거 휘발유 아니야? 그랬더니 의사가 따라서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입맛 떨어진 사람은 휘발유인지 똥인지 참기름인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 카드 긁은 거야. 그게 속이 뒤집히는 거야. 사실은 따라하세요. 못 고치면 1,0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벌러 들어간 거거든. 그런데 그냥 순간 이거 휘발유 아니야?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뭐 긁고 나서 속이 얼마나 뒤집어요. 집에서 쫓겨나, 들어가기 싫어, 돈 없어, 먹지 못해. 근데 뭐 휘발유를 맞춰가지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간 거야. 지난번에 입맛 돌아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지나가다 빵빵 택시 운전선한테 기싸대기 많고 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나 좀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그때 의사가 쫙 하더니 간호원 3번 물약증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즉시 그거 휘발유 아니야? 청력이 돌아오셨네요. 이 주둥아리를 조심하래가지고 또 10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려.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 실업자가 200만 원을 긁어버렸으니 나는 이번에 열흘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주둥아리 조심하고 말을 하지 말아서 1,000만 원 타야지. 세 번째 갔어요. 입맛도 청력도 돌아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비치가 않습니다. 늙어지면 이게 시력이 이게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돼. 아저씨 했다가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렇게 욕먹고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나 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쫙 하더니 의사가 한숨을 쉬면서 이건 내 실력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이거 병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기뻐 슬퍼. 드디어 1,000만 원? 참은 거야. 그때 의사가 서랍을 딱 열더니 지갑을 궁글 꺼더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샥샥 나와서 암도 없어진다. 이게 웃음 치료법이야. 알겠죠? 오늘 신명기 11장 11절로 15절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비참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끄트머리에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에는 풍년이 왔어.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에 양식 사러 갔다가 보니까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돌아오지를 않다가 우상 미신 속에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오늘 코로나 2년 되니까, 2년 넘으니까 지금도 양로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집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 많습니다. 따라서요, 열흘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빠져서 걷지 못한다. 오죽 답답하겠어요.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중환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갤럭시로, 아이폰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강사로서 그 안타까움을 이해하지만 따라하세요. 병원에서 아프나, 집에서 아프나, 예배당에 와서 아프나, 아프기는 쌤쌤이다. 아니, 아픈 건 요양원에 있든 집에 있든 아픈 건 마찬가지 아니야? 중요한 건 그러나 따라하세요. 아파도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말씀 듣다가 성령의 치료 강선
경험하면 기적의 치료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창조주야. 그분이 모든 환자를 고쳐주셨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고쳐주었어. 딸다 대선이에서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안 못 보는 소경.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들은 척을 하네 예수님이. 또 가. 또 소리 질러. 근데 옆에 핍박이 왔어요. 시끄럽게 은혜 받지 못해 소리 질러네.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옆에서 제자들이 시끄럽게 잔소리가 많아. 근데도 기죽지 않아. 예수님이 귀가 있는데 또 들은 척을 하네. 그냥 또 가십니다. 근데도 이 소경거지가 또 소리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 가서야 예수님이 이리로 오너라. 옆에 사람들이 야 너 오래? 안 보이니까 뭐 무서운 거 없어. 그냥 휘짓고 간 거야. 갔더니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우리 같으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전지전능화되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인생을 캄캄함 속에 절망 중에 사는데 알면 고쳐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고쳐주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덤벼. 이 새벽 기도 시간이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11조고 권사장로 10년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왜 우리 아들딸이 시집장가를 안 가요? 왜 내가 돈 3천만 원 일수 꽂았는데 떼먹혔어요? 지가 꽂았지 하나님이 꽂으랬나? 따라서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나? 여쭤보지도 않고 욕심으로 했다가는 와서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 서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도깨 발등 찍힐 때가 많아.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의 삼면서 지정의 아는 힘, 지식이 있어야 돼. 아는 힘, 느끼는 힘, 슬픔과 기쁨,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택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이게 사람 상식에 맞는가 안 맞는가, 도덕성이 있나 없나, 지정의가 있는 인격, 그 인격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 마음에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영혼이거든.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개나 돼지나 소와 다르게 만든 건 우리는 아는 힘,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옳고 그름도 알고 기쁨과 슬픔,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알고, 따라서 잘난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나도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가서 겸손히 배우자. 옆에 인사하세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한테 좀 배워. 그러면 이 뚜껑이 열리는 거야. 배울 생각을 안 해 요새 사람들이. 시기 질투만 해. 시기 질투만 하고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랑은 시기 질투하는 거야. 좋은 점은 본받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잘 믿다가 경제 논리로 가나안 땅에 기근 들려서 나일강에 풍년 들었으니까 거기에 곡식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요셉 시대에 완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렸어. 곡식 왔다 갔다 하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다 팔아먹을 짠소. 우여곡절에 만났어. 그때 요셉이 형 이 새끼들아 무릎 꿇어 여봐라 권장 쳐라.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배다른 형제들. 그러다 한 형제가 야 어떻게 죽이냐,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냐,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한 형제 제안으로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는 하나니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요셉이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 않소? 그런데 애굽이 팔려온 요셉이 가지각지 우여곡절에 국무총리가 됐어. 그런데 형제들이 곡식 사러 오다가 계속 기근이 심하니까 하러 오다가 우여곡절에 요셉이 내가 요셉이요. 그때 형들이 벌벌 떨잖아. 죽이려고 했던 놈이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보라고 겁준 것이 아니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이 기근의 때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 이 애굽의 수백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팔아먹었는데, 이 새끼들아 팔아먹으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소상공인들 가게 열어야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냥 부부가 헐떡거리고 살고, 이러다가 그때 일수 좀 쓴 게 이자가 안 들어서 가게 문 닫고 살다 보면은 형제지간에 또 돈 좀 빌려주고 또 모두 도와준다는 것이 잘못되고 해서 참 사연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성경의 제1법칙,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 뜻이 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악한 뜻이요 선한 뜻이요. 항상 하나님은 선한 뜻이야. 예? 보기에 좋았더라 다 보기 좋게 만든 세상에,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엿새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명품. 내가 봐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인사하세요. 그런데 가끔 엉뚱한 짓 많이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도 우리 속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딱 문 열고 나가면 내 욕심과 편리주의로 살아서 우리 양심에 가책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죄라고 그래. 말씀을 들어도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야. 빗나가는 거야. 예? 모자라는 게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경제가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 없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요셉 때문에 결국 형제들 동생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의 때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이 애굽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그대로 실천한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내 돈 꼬가가 안 가져온 거 있지? 또 인사하세요. 따라서 장로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나 우습게 알았지? 그렇게 빌리는 거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장로로 무겁고 긴 짐을 대신 지게 했고 권사로 나를 권고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이걸 무슨 감투, 계급으로 알고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요셉의 넓은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그들이 잘 살아. 그런데 빨리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 논리로 살다 보니까 괜찮아. 코로나 2년 동안 갤럭시로 아이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주차하기도 어렵고 비도 오고, 가면 식당에서 국수 삶으라고 그러고 주보 돌리라고 청소라고 그러고 잔소리가 많은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잔소리가 있어 없어? 봉사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뭐 갈 곳 올 곳 없어. 중환자실에서 집에서 아파서 힘들어서 못 오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치료의 광선 성령으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 와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왜? 애굽에 가서 먹고 사는 거 좋다고 살다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 왕이 은혜를 이제는 노동으로, 종으로, 학대로 부려먹는 거야. 도망도 못 가.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 400년 넘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400년 만에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했어. 근데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야. 나 어떻게 또 홍해바다야?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바로 천국처럼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악생은 떠나도 직업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이 홍해바다 만나는 것처럼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을 조심해야 돼. 백성들이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했냐? 그냥 또 불평하는 거야. 나올 땐 죽어서 따로 나오고 나와서 어려움 만나니까 원망해. 그때 모세는 싸우지 않고 단지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아버지 어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애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몰라서 저러지. 때가 되면 알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모세는 그 원망 소리를 들을 때 이 새끼도 싫으면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돌로 죽이려 피해서 모래 언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광야에서. 그때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밤새 기도했더니 야 앞에는 홍해바다야. 서 있으면 종으로 다시 끌려가고 가자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100%인데 그때 모세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원망하지 않고 두 손 들고 밤새 기도했더니 새벽에 동풍이 불어 먼동이 트는데 홍해바다가 바람으로 갈라지는 거야.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신자 있으면 아무리 큰 장애물도 성령의 바람으로 고속도로로 바꿔주셨다. 담임 목사의 건강도 교회 건축도 여러분 개인의 자녀들의 결혼 취업도 아이 결혼해서 4년 5년 돼도 애가 없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도 절대 홍해바다 만난 백성 중에 원망하는 백성 따라하지 말고 모세 지도자처럼 담임 목사처럼 이병렬 목사처럼 참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위기가 한순간에 고속도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또 원망하더니 춤추면서 나왔어. 그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또 이번에는 광야야. 모래밭 광야 45도 50도 55도 올라가는 제가 2번을 그 아라비아 광야를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가봤어. 이 코란도 집차를 휴게소에 2시간만 세워놓으면 50도가 넘어. 그래서 계란을 깨서 온집은 지지직 후라이가 돼. 그게 광야예요. 그 교통도 없는 옛날 300만 넘는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애 노인 장애우 다 해서 40년을 걸어가는 거야. 환우 여러분, 서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가 경제가 어렵고 몸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아 이 폐가 손상되는 분들이 많아. 기침이 심하고 기침이 끊어지지 않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도 너무 하나님과 사람 원망하는 건 절대 조심해야 돼. 따라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질병도, 현재의 가난도 가나안으로 선한 결말로 부활로 치료의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홍해바다를 통과했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야. 예수 믿고 몇 번의 그런 과정에 고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따라하세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숙한다. 광야 40년 동안 물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그때마다 항상 두 종류야. 원망하고 대드는 사람. 반대로 지도자 모세가 이병렬 목사처럼 그렇게 21년 교회 부음에서 온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우리들을 신방하고 우리들을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준비하면서 오다가 지금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 할 일 있는 사람은 바울을 살려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로마까지 가도록 바울을 살려주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쓰신다. 믿습니까? 바울이 유대교 광신자야.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종교야. 기독교의 뿌리가 같아, 구약이.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약을 말라기까지 다 믿어.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대다수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지 신약을 안 믿어. 이 종교를 유대교라고 그래.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크게는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을 믿어.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오셔서
나의 죄와 질병과 가난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질병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짊어지고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은 33살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다. 내 죄와 질병과 저주와 불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오늘 서교회 동산교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오신 예수를 믿지를 않아.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거야. 거기에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똑똑한 광신자가 바로 사울이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성경을 달달해. 신학자 중에 신학자. 서울법대 수석조져 버려도 더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야. 그런데도 구약은 달달 외는데도 오신 예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놈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또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길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찾아온 거야. 서울법대 수석 졸업반에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심히 더 특심한 사람이야. 단 십자가에서 내 죄와 질병과 지옥의 저주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 그게 신약의 핵심인데 그걸 믿지 않는 사울, 그걸 믿고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놈이요. 근데 죽이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소문나니까 잡히면 죽는다. 얼마나 악질인지 도망간 사람들을 다른 도시까지,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내지고 다메섹, 요즘 말로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도망간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해보다 들어오면 빛이 쫙 찾아왔어. 그냥 눈이 멀어 고꾸라졌어. 앞이 안 보여.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 시골뜨기 나사렛 촌구석에 출신인 예수 목수의 아들로 죽어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가 100% 진리인 증거 따라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믿고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 믿고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 그것은 다메섹 길목에 체포영장을 또 가다가 찾아오신 성령, 찾아오신 주님, 삼일째 하나님을 만날 수,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분이 살아서 자기 이름을 불러. 자기를 한 방에 꼬꾸라뜨렸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한 대 얻어 터지고 믿을래? 인사하세요. 순순히 믿을래? 이 교회 나와도 여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꾸민 이야기, 신화 있다 해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그 똑똑한 서울법대 수석졸업보다 더 뛰어난 사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되었냐? 눈 멀고 그분이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고 자기 이름 부르고, 너 죽이러 가는 놈한테 너 아나니아 집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아니, 죽이러 가는 놈한테 그 하찮은 예수쟁이 집사 안수기도 받으래. 근데 눈이 멀면 얻어 터지면 따라하세요. 겸손해진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아파트도 좋지? 인사하세요. 돈도 좀 있지? 그런 사람 중에 나이롱들이 많아. 요즘 이 주변에 우리 아내도 그래. 근데 그런 장로 집사 목사도 딱 암 걸리거나 교통사고 만나거나 난치병 불치병에 걸리면 그때가 전도의 기회야. 여러분이 가련농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내년 이맘때쯤 새해배당 지축시대로 통일의 중심, 지구의 중심인 이 지축료 옆에 새해배당에 올 때 따라하세요. 돈 좀 있고 50층 아파트에 산다고 껍죽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전도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그들이 아프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있으면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홍해바다를 건너서 회개하고 또 모세를 따라서 왔더니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야.
45도 50도 넘어가는 열사의 모래밭을 40년을 걸어 다닌 거야. 애 어른 3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왔어. 요단강 동편,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쫙 젖과 꿀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 그리 신명기야.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글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는데, 모세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세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모세파와 무덤파와 비무덤파가 싸워.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니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기 전에 신명기를 줍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주신 말씀 중에 핵심이 1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따라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눈동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원망 불평하고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죽기도 하고 가지가지 죄도 짓고 미친 짓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구리뱀을 바라보면 불뱀에서 물린 사람들 다 살려주시고, 간음을 해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지금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멋진 직분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외모는 인사하세요.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는 지금도 부인 미워하는 마음, 남편 무시하는 마음, 돈 꼬수가 안 갚는 사람들, 직장에서 수단방법까지 진급하게서 친구들 다 밟고 편법 써서 백 써서 진급하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숨기는 전과 많이 있지. 의인은 없나니? 근데 우리는 껍데기는 의로운 죄예요. 절대 감사해야 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불뱀을 물려주고 간음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공격하지 마세요. 남편 힘들어. 나도 목사여 남자지만 참 외로워, 힘들어. 정말 외로워, 힘들어. 수많은 교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쫓아다니다 보면 애들과 아내는 당신은 교회만 키웠지 언제 나하고 같이 놀아준 적 있냐? 우리 애들 셋이 한밤중에 덤비는 거야. 유학 보내고 대학 다니다가 한꺼번에 다 모였어. 은퇴한 7년 전에. 그랬더니 이것들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는 교회만 키웠지 나하고 놀아준 적 있냐니까. 속에서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근데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도 열심, 자녀들에게도 열심, 부모에게도 열심, 불신자에게도 열심. 가정, 교회, 세상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야. 우리 애들이 아버지는 교회만 키우고 학교만 쓰고 잘했지 우리한테 해준 건 뭐 있냐는 거야. 그때 같이 싸우고 야단쳐야 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어야 돼, 다물어야 돼. 따라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같이 예수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생, 믿음, 회개, 진정한 회개야. 근데도 살다 보면은 부모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나도 교인들 원망하고 장로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따라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반면 교사로 살아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항상 남이 잘하는 거 시기하지 말고 흉내내세요. 남이 실수하고 못하는 건 지적하고 무시하지 말고 따라서요, 덮어주고 도와주자. 이게 가족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꿈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보이는데 유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럼 여러분 애들을 제가 셋 낳아서 길러봤는데
집에서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놀면 늘 애들이 놀면 참 부잡해. 뭐 찢고 닦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 셋이 돌아다니는데 엄마 아버지는 그냥 다 알아서 하겠죠. 뭡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주 애들을 쳐다봅니까? 이 애들 쳐다봐야 안 쳐다봐요? 그러다가 엉뚱한 썩은 뭘 주워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그럽니까? 소리 지릅니까? 찌찌! 그러면 애들이 찌찌야? 안 먹을게. 그럽니까? 찌찌 그러면 더 먹으려고 그래? 얼른 버려. 싫어! 그럼 내버려둬 가서 귀싸대기 때리고 뺏어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얻어맞고 정신 차릴래? 따라서 말씀 들은 대로 찌찐 줄 알고 던져버릴래? 우리 애들이 찌찌 그러면 안 버리면 그래 난 알려줬으니까 지 운명이다. 그러고 갑니까? 가서 강제로 뺐습니까? 그래 애가 뒹굴고 울어. 뒹굴고 울면은 패버립니까? 달랩니까? 여러분 꼭 애 기르는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 볼 때 목사 설교를 통해서 찌진지 옳은지 그른지 알려줬는데도 나가면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예? 신명기에 광야 중에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없으면 그냥 불평해. 불평하지 말고 하는 게 달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물이 쓰다. 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생각하고 원망을 해. 백성들은 사람들은 살다 보면 힘들고 원망을 해. 그런 모든 실수한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 동편까지 와서 건너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다.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 엄마라도 애들을 항상 살피는 것처럼 나는 졸지도 않고 춤을 자지도 않고 너희들을 살핀다. 근데 왜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면서 살피는데 왜 암에 걸려? 왜 하나님이 눈동자가 졸지 않고 살피고 지켜? 여러분이 애들 다 살피잖아. 따라하세요. 엄마는 살펴도 엄마 모르게 돌아서서 술 처먹고 마약 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써도 돌아서서 엄마 눈동자가 정확히 안 보면 살짝 주워 먹는 애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옆에 인사해요. 당신도 직분 바꿔도 인사하세요. 한 잔씩 하지? 우리 서교에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주 앉아서 마주왕 먹지, 와인 먹지, 비어, 맥주 먹지,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먹지. 옆에 인사하세요. 한 잔씩 하지? 네. 요즘 죄책감이 없어요. 죄가 없어. 죄 설교를 안 해. 나는 뭐 와인 한 병 먹어도 술 안 취합니다. 안 취했는지 한번 해볼까요? 와인 2컵 먹고 운전하고 가서 20살 먹은 의경천경에 아저씨 부세요. 불면 그 빨간 눈금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내리세요. 어떻게 질 옆에 인사하세요. 맥주 2잔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정신 차릴래? 오늘 지 맘대로 사는 풍토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하나님 계명을 다시 새롭게 주는 거야. 출애굽께서 준 말씀을 다시 알아듣기 쉽게 요단강 건너가 지축시대에 새로운 도시에 이렇게 좋은 도시에 와서 살게 될 때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봐주시면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 거야.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 말씀 들었어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 때 가끔 있지? 바로 이스라엘 백이 그거야.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야. 내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한다? 그럼 항상 함께하면 아무 일이 없어야지. 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함께 봐도 돌아서서 엄마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엉뚱한 짓 하는 애들처럼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누구와 항상 함께하느냐? 오늘 말씀 중에 요절입니다. 14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오늘 요절은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무엇을 명령을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따라서 귀 기울여 잘 들을 청은 온 관심을 잘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잘 듣고 따라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따라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좋아서 따라가는 거, 잘 듣고 은혜 받고 따라가는 게 있어. 근데 잘 들으면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따라서 싫은 말씀이 있다.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성경을 통해 수백 번을 들었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공경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잖아. 근데 그 공경한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라. 내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다르든 상관없이 부모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높이라는 거. 귀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로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종교 상관없어요. 나아주 길러주신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면 하나님이신 어른을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존경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하세요. 돈으로 책임져라. 옆에 인사하세요. 늙을수록 현찰이 좋아.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늙을수록 현찰이 좋아. 말이 중요해. 엄마 사랑해. 카톡 보내고 카톡 100번 엄마 사랑해. 그리고 결혼해서 10년 됐는데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용돈 생활비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보내는 아들 며느리. 부모 진짜 사랑하는 거야, 가짜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여기 아들 며느리들 그렇게 찌고 바르고 성형수술하고 외모하고 운동하고 하는 데는 돈을 몇십만 원씩 쓰면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내 남편을 길러주신 내 아내를 길러주신 장인 장모에게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으로 책임지라야. 부모님은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서 늙을수록 현찰이 필요해. 현찰이 제일 좋은 거야. 꼭 저는 교회에서 수없이 성경일 거예요. 부모를 현찰로 돈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 말씀은 10계명 중에 1부터 4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 공경.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더 많은 계명 6가지는 뭘 말할까요? 그 첫째가 5계명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집사, 목사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중요해.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내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돈으로 걱정되지 않도록 책임져라. 나를 30년 길러주고 결혼시켰으면 마땅히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최소한도 11조는 부모에게 드려야지. 최소한도. 그럼 또 징글만 김인중 원로 목사님 그렇게 사셨습니까? 살았으니까 얘기하지. 저는 엄마가 2살 때 한 돌 10개월에 돌아가셔서 계모고 살았어. 계모. 그다음에 결혼을 47년 전에 했어요. 근데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 충남 공주군 유구면에 사시는데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 오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어. 장인 장모가. 큰 딸하고 결혼했어. 애 둘을 낳는데도 7년 되는데도 한 번도 장인 장모님 우리 집에 안 오셨어. 결혼식 마치고. 왜? 예수 안 믿는데 자기 딸 똑똑한 딸인데 전도사한테 시집 가가지고 산다고 오지 않았어. 그런데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이었는데 84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어떤 은 우여곡절 아들이 셋이 있는데도 제가 그 장인 장모를 다 안 믿어. 우리 아내만 믿고 여동생 하나만 독일 가서 나이롱으로 믿고. 그래 그 장인 장모를 84년도에 30억 원 부도가 났어. 그 당시 30억이면 300억도 넘 갚을 길이 없는 돈이야. 두 부부를 84년도에 개척한 지 5년 됐을 때 21평 주공 아파트 살 때 우리 애가 셋이 됐어. 방 3개, 애 3명에 장인 장모 모시고 살면서 6개월이 돼도 교회 안 나오세요. 숙박비도 안 내고 교회도 안 나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60만 원 사례금 탔어. 그 당시에 60만 원 11조 6만 원 교회하고 6만 원을 띄워서 장인 장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자마자 제가 교회 가지 소리 한 번도 안 해봐요. 워낙 똑똑한 분이에요.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부돈하고 숨어 사는 장년 장모를 6만 원, 8만 원 사례금 올라갈 때마다 11조를 드렸어. 근데 희한해. 6개월 11조를 6만 원씩을 드렸더니 7개월째 따라서 받아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따라서 여보게 나도 교회 가도 될까? 한 번도 교회 가서 소식 안 했어요. 6개월 돼도 담임 목사 한 500명 출석하는데도 한 번도 교회 안 오셔. 근데 6개월을 11조를 됐더니 스스로 7개월 만에 나오셨어. 그리고 이제 교회가 500명. 저는 교회를 4번 졌어. 장인 모셨을 때 첫 번째 교회를 이미 지었었고, 장인 모신 지 2년 뒤에 84년도에 모셨는데 86년도에 두 번째 예배당을 747평을 짓고 이사 갈 때 80만 원 탔어. 8만 원. 근데 저를 길러주신 계모가 살아계세요. 그래서 8만 원 뛰면 4만 원을 계모에게 드려, 우리 아내가. 그리고 4만 원을 장인 장모. 그럼 장모님에게 주면 장모님은 받자마자 남편하고 나눠 써야 돼, 꽁치고 있어야 돼. 근데 참 이상해. 딸과 사이가 준 11조의 반인데 그걸 4만 원 받으면 그걸 한 2만 원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면 그 회장 얻으면 여보 애들 주 용돈 좀 줘. 꼭 1,000원에서 5,000원만 줘. 갑질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장모님이 76세에 건강했거든. 똑똑한 분인데. 근데 76세 갑자기 돌아가셨어. 따라서요. 돈 가지고 갑질하면 일찍 천국 간다. 장모님은 76세에 돌아가신 거야. 그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를 길러주신 계모도 84살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400만 원 타면 11조 40만 원 교회하고 40만 원 띄워서 장모도 엄마도 돌아가셨으니까 40만 원 드려. 우리 장인이 입이 찢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장인은 100살에 돌아가셨어. 나 은퇴하기 6개월 전에 2016년도 100살 되시고 1월 1일 날 가서 그때까지 왜 500만 원 타면 50만 원. 남자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가지고 갑질하는 권사님, 오늘 회개하고 남편하고 놀아 써야 오래 살지. 애들 준 용돈 가지고 남편 갑질하면 안 돼.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요. 여호와의 계명을 청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흉내를 내고 실천을 해 복을 받고 건강도 하고 길이 열리는 거지. 그 1순위가 부모 공경. 그 다음이 가족을 책임지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가족을 아무리 힘들어도 책임있게 하면 내가 힘든 거, 모세가 얼마나 억울한 일, 힘든 일 많이 당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시력을 흐리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백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 집사님들 하나님의 눈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한지 아시고 말씀대로 우리는 용서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용서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보고 30배, 100배의 행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3가지예요. 따라서 안전의 복.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은퇴를 했든 비가 오면 땅이 그 빗물을 다 받아들여.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비가 오면 받아들여. 근데 이걸 받아들이려면 홍수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이 오늘 홍수로 진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비의 양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는 거지. 십자가는 많은데 새벽 기도는 다 죽어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은데 예배로 나가면 지 맘대로 알고 날마다 이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에 그냥 쭉 팔리는 뉴스가 끊임없이 교회 직분자들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매 맞고 정신 차릴래? 순순히 돌아올래? 정말이에요.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사업부도로, 가출로, 이혼으로 가지가지 어려운 일이 어떻게, 사랑하면 매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회개 안 하면 회개하도록 매를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따라서 계명을 다시 읽고
못 산 건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께는 11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자.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도와줘야지. 항상 용서하고 도와주며 사는 거지. 부부지간에 딴방 쓰고 부부지간에 딴방 쓰고 애들 윽박 지르고 서로 약점 가지고 공격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싸우지 말라, 분 품지 말라, 용서하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눈이 보고 지켜주고 고쳐주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따라서 안전의 복. 가정이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에도 사고 안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한 방에도 자연재해를 없애줄 수도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 다시 내는 홍수나 재앙이 없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의 양도 조정해주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단단한 교회, 단단한 가정. 하나님이 그러면 안전해. 안전만. 근데 안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애들은 군대도 보내야 나라의 현실, 남북의 현실을 알게 되고 또 한번 떨어져도 봐야 돼요. 고등학교, 대학도 떨어져보고 취직에도 떨어져보고 결혼도 안 돼 봐야 따라서요 겸손해지고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 왜 이런 어려우세요? 간절한 기도의 기회. 내 등 따스면 다 잘 사는 줄 알아. 한 번씩 고난을 겪어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경제를 살려달라. 아이들의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출산의 문을 열어달라. 내 남편 중병에서 좀 고쳐주세요.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의 강선 보내주시면 암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런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이런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지금도 계속 부흥되고 다 수용이 안 돼요. 17명의 부목사를 분리개척을 시켰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안산 근방에 한 10년 걸려서 17명의 부목사님이 제주껏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규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제일 부자 홍장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푸지오 건설, 푸지오 그 회장님 형님이야. 제일 부자야. 근데 그분을 데리고 나갔어. 어른 127명을 데리고 나갔어. 그랬더니 그도 나도 형님한테 거저받고 교인들 꼬여서 나왔으니 자기 교회 부목사들 너희들도 꼬여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5명의 부목사가 11년 만에 또 개척을 했어. 하나 내보냈더니 부목사 5명이 큰 숲 분리개척, 큰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루는 분리개척을 제가 현재 17개를 했습니다. 17개 교회 중에 1,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3이 나왔어. 5개를 개척한 교회가 또 3개가 나왔어. 나간 지 12년 만에 5년 만에 5개씩을 개척한 교회가 또 나온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다. 내 자식에게만 주지 말고 부목사님에게도 줄 줄 알고 외국인들에게도 줄 줄 알고 노인들에게도 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교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부모에게 드리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뭔가 일자리와 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은 빵을 먹어. 우리 점심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오늘 교회는 다르구나. 병 들었으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 수백 명을 치료해주고 신장 이식시켜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사랑은 실천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안전의 복, 단단해지는 복.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도 전쟁 오는 거지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 되는 거 아니야. 불신자 많은 경쟁. 근데도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죄 짓고 한눈 팔면 전쟁에 질 수도 있구나. 망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망하고 지는 전쟁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박을 내려서도 한순간에 이기게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핵의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핵을 쏴도 주먹만한 우박이 그냥 시전선 북쪽에 확 쏟아지면 여러분 한 방에 방향이 틀어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원자탄 핵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단단해지는 교회. 광야를 통과해지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전쟁하면서 단단해져. 그런데 망하질 않아. 단단해지면서 안전을 경험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더불어 배부르게 사는 세상.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요. 우리만 지축 좋은 동네와 살고 우리만 역천동 가련동 좋은 데 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 6.25 전쟁에 16나라가 목숨 걸고 수십만 명이 죽어주고 260만 명 가까운 부상자가 생겼어. 전혀 이 나라와 상관없는 전 세계 16나라에 수백만 명이 3년 동안 여기서 싸워줬어. 그런 외국인들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여러분 과테말라나 이런 외국인들 우리는 나라도 몰라. 그런 사람 싸워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나라에 빵과 일자리와 복음을 주는 나는 지축 교통의 요지에서 이제 광야를 떠나서 신명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력을 주신 것처럼 나는 대한민국의 중심의 지축시대에 우리 새예배당 입당과 함께 우리 목사님도 건강을 회복하고 통일의 길목을 여는 전쟁 없는 통일을 여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목사 선교사를 북한과 KTX를 타고 전 세계에 보내는 그런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로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격변의 시대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야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과 일자리의 복음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이 시대의 작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인들과 시대를 살려내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교회가 되고 안전한 입당이 되게 해주시고 단단한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 탈북자 110나라가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과 빵과 일자리를 주는 그런 기업인들도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 집사 부교육자 권사들 교회 직원들 무명의 새가족들 이웃들 다 이 고난 때에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기도로 물질의 헌신으로 감사로 입당하고 그리고 30배 100배의 복 받고 북한과 전 지구촌의 복음과 빵을 일자리를 주고 주님을 만나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